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자로 자라는 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제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지 특별히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또 그 상황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양자됨의 은혜를 함께 좀 살폈고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확신하고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 회개는 결코 죄에 대한 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에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도 이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 죄들을 버리며 누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개를 분명히 알려야 하며 그때 피해자는 그와 화해하고 사랑 안에서 그를 용납해야 한다. 예,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교리고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 복음을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반드시 설교해야 한다. 곧 설교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문답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또 돌아보시고 자기에 적용하시고 또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 핵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내게 줄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우시오스라고 하는데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이 우시오스라는 말은 삼일체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호모 우시우스, 호모이 우시오스. 예, 기억나십니까?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막 헷갈리고 복잡하시고 그렇죠? 예. 호모 우시오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같다. 우시오스 본질.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호모이 우시오스. 그러니까 우시오스 앞에 알파벳 I 하나를 이오타 하나를 딱 넣었습니다. 호모이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유사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사품이다. 이게 삼일체 신학 논쟁의 아주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오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쨌든 이 우시오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재산이 바로 그 우시오스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기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본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아버지의 그 역할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재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는 지금 단순히 재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의 연을 다 끊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바랬던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가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했다면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면요,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될 분량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 달라면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받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의 약 9분의 1 가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겨우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로 재산을 원했다면요, 그는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규제와 지도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통제와 지도를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육받는 것, 교육받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혼을 내거나 잘못해서 혼을 내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뭐 자기가 떠나버리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지도를 떠난 그는 먼 나라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는요, 반드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면 그는 반드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합니다. 묵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지도가 없으면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부모가 있으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할 교회가 있고 직분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지도가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지도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지도가 없는 것이 화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감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낭비한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곡식을 키질해서 쭉정이를 날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바람에 갈아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거죠. 방탕히 행한다는 것이 마치 바람의 기어와 같이 그 재산을 허비해 버리는 것을,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허비해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식을 키지라는 것은요, 단순히 곡식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방탕, 곧 곡식을 키지라는 것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방탕하게 행하는 자들을 키질하십니다. 바람에 다 데워보시고 날려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상태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했으며 그 말씀의 교훈을 거부함으로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그는 악인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허랑방탕하게라는 이 말 역시 원어로는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곧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한 자로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탕자는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죄의 비참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 없게 여기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돌아보시고 지도하시는데 말씀의 지도와 돌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가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써버려서 궁핍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허랑방탕했으니까 가진 것이 없어져서 이제 궁핍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그가 궁핍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궁핍해졌다, 궁핍한지라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곧 지금 아들의 이 궁핍이 그 원인이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곧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므로 그가 궁핍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은 그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고,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많이 들면 풍년이 오고,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흉년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떠나 살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있는 땅에 흉년이 든 것은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떠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고 징계입니다. 특별히 흉년이 크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 아들을 징계하사 그를 궁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의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가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는 화가 아니라 그에게 도리어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징계는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들과 종에 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의 영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근데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들은 징계를 받지만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혼이 납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은요, 잘못했을 때에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따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괴로운 것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함을 통하여, 채찍질함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 징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입니까? 그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신자의 죽음은요, 이 땅에 고통의 질병을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죄들이 범하여지는데 죽음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치게 하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죽음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죄를 언제쯤 그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그날, 곧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죄도 그칠 것이고 하늘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는 반드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징계하죠. 저도 한 번씩 아버지가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하는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늘 짚으시고 더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면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아버지의 그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유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교회를 잘 섬겨라, 사랑한다, 이 세 가지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더 이상 육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떠나셨기 때문이죠. 기억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권면하고 우리가 그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삶의 자리로 신방함으로 직분자를 통하여 권면하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권면하고, 그 권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권면,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 거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뜻이며 오늘 이 둘째 아들도 그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징계를 받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가 징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편안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위험하고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죠. 둘째는 아버지 안에는 참된 만족과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떨어져 있는지 곧 징계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그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빌어먹다가 나중에는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은 그들에게 가장 혐오스럽고 비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그거라도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된 거죠. 이 쥐염 열매는요, 동물의 먹이이기도 한데요,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가난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가난에 처해요. 매우 비천한 가운데 양식 아닌 것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음식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그는 회개한다.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그는 회개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상태, 그 나락,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인생은 너무나 무지하고 완고해서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극심한 비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실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제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늘 잘한다고 칭찬받았고 모범 주일학생으로, 우등 주일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예배의 객은이었고 친구들 전도 많이 했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저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비참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입시에 실패하게 하시고 또 죄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하심으로 죄의 그 한복판에 그 역겹고 더러운 그 죄의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는 죄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의 비참을 진정으로 그 앞에 수련하고 성경 학교에서 회개한 적이 숱하게 많았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가 너무나 괴롭고 역겹게 여겨지고 토하여 내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는 것처럼 죄의 누추함과 비참함과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뒹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즐거이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이미 구원하여 하늘에 이른 의인 99보다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죄인 하나인 우리를 더욱 기뻐 받으시며 자기의 자녀로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비참을 돌아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며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자기 영혼 안에 감추어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실체를 마주하셔야 되고 남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들, 그 더러움, 그 음란함, 그 누추함, 그 속임과 그 교만과 그 악함을 여러분 토하여 내셔야 됩니다.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위에 무언가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어 토하여 내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토하여 내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럼 죄를 슬퍼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곧 사람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따라 자기의 죄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때때로 반성하는 거죠. 그게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은요, 영적인 반응입니다. 곧 자신의 죄를 미워하여 그 죄를 떠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신자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 죄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행위를 슬퍼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이 생기면 곧장 도박하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란물에 빠져 살고 방탕과 사치에 빠져 살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살고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슬퍼는 하되 미워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는요, 참된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고 미워하면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워하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곧 회개가 일시적인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를 감사히 받으며 그 지도 아래 순복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이것이 참된 회개며 그렇게 행하는 참된 회개는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는 자가 생명의 자리, 곧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중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말씀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롭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찾았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 교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압니까? 루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데요. 그 첫 번째 조항 1항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삶이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참된 회개가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루터는 그 시대에 선포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며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용납해 주십니다. 이 교리, 이 복음의 교리를 확실히 믿고 마음에 새기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서가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피해자는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첫째 아들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형님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첫째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감으로 이제 아버지 일은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첫째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섬겨 행하였거든요. 내가 이 둘째 목까지 다 해서 내가 종처럼 섬기고 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떠남으로 둘째 목까지 첫째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첫째에게 죄를 범하였고 첫째는 그런 둘째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첫째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죠. 그는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동생을 불의하게 여겼습니다. 동생이 불의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이죠.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충성하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셨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고 그런 말미암아 죽음을 맞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만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이며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포건하고 불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노엽게 하고 공경치 아니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미워하고 지체가 지체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지체의 어떠한 죄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회개의 교리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곳에 오면 누구나 용서함을 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